새해 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라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안 되겠다, 날씨도 좋은데 그냥 어디 좀 갔다 올까 하고 만약 그곳에 가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또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이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인사해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새해에 여러분 마음 잘 지키길 바랍니다. 다른 데 마음 두선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느낄다서 안 돼요. 다른 데 끼웃대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요 왜 지켜야 합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죄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악의 영을 받으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단이 공격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살아질까? 그 마음이 지금 사단이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여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죄가 또 어떠한 이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년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죠. 교회만 돼요? 가정도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음을 품고 가정도 부흥돼야 되고 교회도 부흥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보면 성경에는 온유함, 긍휼, 또 사랑, 또 겸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맞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죠. 물론 음성으로 여러모로 이제 만났죠.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잠도 자고 지낼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이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겸손이 돼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교만이 됩니다.
더 여러분들이 금년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겸손이 오늘 우리 속에서 더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오늘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이제 성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그 속에 겸손이 있는 것이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비움이란 말이에요. 좀 신학적인 말인데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를 믿죠? 안 믿어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번에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여러 명을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이 느낌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김경영 교수님하고 1대1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도 아주 막 크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주 이 복음 전에서 한 명 한 분 정말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모셔드리고 주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신 를 따라서 어때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 그리고 예수의 마음은 순종, 그리고 예수의 마음은 자기 비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 프로네이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말씀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냥 생각적으로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어야지. 저도 새해가 밝았는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태도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겠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리라, 순종하리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리라. 아주 각오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얻음에 있어서도 자신이 드려져서 영혼을 얻는다면 아낌없이 드리겠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 그 아직 믿지 않는 그 식구, 가정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드려서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져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낸다면 저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가말리엘 무리한생으로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인류대학에 나오고 또 가문도 아주 좋고 뭐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존재로 드린 거예요. 존재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의 말을 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제로 드리면서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제로 드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로 드리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새해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리라 마음 먹으면 우리 삶에는 그냥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 또 주변이 막 꿈틀대기 시작한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복음을 알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냥 뭐 믿지 않거나 믿거나 뭐 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확실한 능력과 확실한 변화와 이거 뭐 삶이 역동적이라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상시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덕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본래의 마음, 우리 마음은 아주 전적으로 부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건 간단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질된 이 마음, 이 타락된 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금년도 이제 정말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작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인사요. 시작. 예수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아주 각오하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 대충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 짧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내 가정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잖아요. 또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고 계시거나 또 자녀들이 또 일가 친척이 형제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그냥 놔둘 겁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놓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리라. 내 자신도 채워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착하게 먹고 뭔가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꿈깨라는 거죠. 나는 본래 그냥 착하게 잘 태어났고 그냥 착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니에요. 속마음 들어보세요.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속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이.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속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의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어떤 복이 임하는가. 여러분, 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두 가지 복이에요.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오늘 우리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실, 이 평강의 복이 더 필요한, 이 평강의 복이 없으면 안 될 이 시대인 줄 또 믿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이 있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시기가 그래요. 또 너무 급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소통이 잘 안 돼요. 자녀도 잘 말이 안 통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이 소통의 문제가 뭐 이웃사람은 이웃과 아내의 관계는요 더더욱 그런 거고 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도 잘 통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 평강은요 너무나 수중해요. 자, 이 평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나도 잡힐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진 거죠. 물론 베드로는 뭐 예수님께서 이제 고문당장을 보긴 했지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 두려워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갇힐 수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운 거죠.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방 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갇혀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면서 방 안에서 가정이 또 자녀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도울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길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래요. 여러분 평강이 주어지면 해결됩니다. 평강이 주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쟤들이 이제 보였던 그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에 있어서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죽음이에요. 시간 문제죠. 여러분 이 시대에 목자 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일의 밥이 되는 거예요.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되어서 세상에 이제 조롱당하면서 이 마귀의 비웃음 속에서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세상에 딱 매어서 종노라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신의 종노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양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어때요? 치료받고 해결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평강이 주어지는 가운데 모든 치료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새해가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이제 금년 2026년도에는 우리 가정의 교회에 아주 부흥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도 안 돼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집중해서 이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다 이제 붙여놓을 텐데요. 먼저 보시면 2026년도 교회 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 품고 품는 것을 끝나서 하는데요. 성장해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치유 회복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또 예수를 확실히 몰라서 방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면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해야 되겠어요. 아, 너 변해야지. 야, 너 먼저 변해라. 안 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사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변하면 다 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도 변하려고 해요. 진정으로 부흥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런 평안은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참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그리고 얼마든지 그건 뭐랄까요, 겉에 평안함,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평안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키워드, 치유와 회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어떤 질병이 치료됐다. 그 치료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치료는 전인적인 회복까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제 가는 길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도가 지나가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이제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왜? 불편하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들으시고 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인 부르세요. 그럴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토리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정하셨죠? 정하셨고 아직 정하지 않은 분은 정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예,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게 진정으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 눈이 이제 보게 되었죠?
그 보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의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부흥입니다. 이런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런 질병 속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지금 그 문제를 풀으시려고 하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없소서. 불쌍히 없소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물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직장에 취직하고 또 가정을 잘 꾸며가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잘 되는 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밖에 없어서, 믿음 주옵소서.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없어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없어서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남편이 믿도록 하옵소서.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요 다 풀어지고 해결된다. 다 이루어져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금년도 주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극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누린 평강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예,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복은 두 번째, 첫 번째는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지혜와 회복. 또 두 번째는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평강, 두 번째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새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 되길 원하시죠?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오늘 바라보신다면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아니,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형통이 뭐죠? 여러분 형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형통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실 진짜 형통이 뭘까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찰라흐라는 얘기는 성공하다, 잘 된다, 이 말을 뛰어넘어요. 단순히 여러분 성공한다,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래서 화장대 이름도 잘 풀리는 집, 잘 풀린다는 거죠. 화장대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죠. 풀린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간다, 잘 풀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이건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어려움인데 무슨 형통이냐라고 하는데 그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아마 금년 새해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아직 안 풀린다 할지라도 형통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가 되고 소망하면서 연말에는요 그 형통케 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도저히 요셉은요, 지금 이 39장의 요셉은요 형통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버림받고 정말 이제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요셉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형제들로부터 이제 버려졌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장석군에. 정말 심각하잖아요.
지금 팔려져서 지금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종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형통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종으로 살고 있고 지금 팔려진 신세예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종으로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형통하기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아니, 형통하게 하신다면 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십니까? 라고 형들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 장사꾼에부터 피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야 이거 형통이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팔려지거나 종으로 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애굽 주님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때요? 보았다는 거예요. 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주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셉은 지금 종으로 있는데 지금 종으로서의 그 형통함이 드러나서 주인이 형통함을 보고 모든 일이 형통함을 지금 보았더라. 지금 이 보디발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형통입니다. 지금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질병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지금 이게 형통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또 어려움들이 여전히 지금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주님 마음이 오게 되면 주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형통케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논란을 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주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을 배우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모든 상황은 형통의 일이 있습니다. 형통이. 이미 형통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의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매였다면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매임이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했다는 거예요. 진전이 했다는 것은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장애물이 자멸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때요? 가족 모든 식구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외에 있더라도 그 사랑이 퍼져가게 됩니다. 그 있는 곳까지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매임이 형제 중에 다수가 오히려 그 매임을 통해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빨리 나갈게요. 여러분 금년도 2026년도 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 키워드가 뭐죠? 부흥과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사를 시작했어요. 자, 어떤 상황인데요? 저는 고린도교회가 파벌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은사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또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특별히 또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불안도 주어지고 염려도 주어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데 오히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었다. 감사.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은 계속 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진행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전고를 울리면서 승리의 나팔소리를 외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인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기게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부흥의 시발점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길 바랍니다. 좀 더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서 여러분 부흥은 바로 다시 일어난다, 회복한다, 또 재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은 오늘 우리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잠자는 자.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죄론에 있어 이런 잠을 자는 그런 자리에서 어때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부흥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2025년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2026년도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 어쩔 수 없어.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 품으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뭐 운명이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품으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는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은 내 힘으로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또 읽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면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부흥이라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부흥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 취했던 행동이 완전히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된 행동으로서 소망 가지고 학업에나 모든 인생에 여러분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고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건 우리 작전교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갈급함이 있길 원합니다. 시작. 갈급함이 있길 원합니다.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급함. 여러분 부흥을 갈급해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 이 갈망에 대해서 아주 부흥을 소망하는 거 많이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함은 어디서 나와요? 예배로 나와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가정이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 시작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 교회가 부흥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진정한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라. 영과 진리로 진정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 마음 먹고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런 두 가지입니다. 이 사모함, 예배가 이제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며 같이 또 읽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기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서로의 나눔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교제가 중요해요. 나눔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 나눔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눔에 힘써가길 바랍니다. 적용 두 번째입니다. 형통의 복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예,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복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예,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이에요. 자, 평강의 복은 치유와 회복으로, 또 형통의 복은 부흥과 성장으로. 자, 이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평강과 부흥과 성장이 있는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이 평강과 형통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금년도 이 문제를 놓고 이 일들을 놓고 간절히 쓰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 가정도 너희 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너희 안에는 우리 각각의 사람, 그리고 공동체, 가정, 우리 교회.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품어야 한다. 여러분, 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안에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세대 시루스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